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부터 사무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서라고 이름 붙게 된 배경은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 이름이 사무엘상하로 나뉘어지게 된 배경은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 랍비들 70명을 모아서 이집트 왕이 유대율법을 너무나 사랑해서 유대 랍비 70명에게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셉투아진트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무엘서를 번역하면서 분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무엘상하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상 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고 마지막 25장부터 이제 사무엘하까지는 다른 이가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전체를 사무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사무엘상의 기록 목적입니다. 몇 가지의 목적을 두고 기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권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많은 공간을 들여서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을 여러모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칭송합니다. 전투 능력, 정치 능력 또한 사울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품 또한 영웅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런 다윗이 왕권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순리대로 기다렸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그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옷과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다윗은 끝까지 받은 자이지 취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그것은 내 욕심에 의해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취한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게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다윗의 약점도 많이 소개합니다. 사울에게 도망가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었죠. 그 결과 많은 제사장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직접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교사 살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의 가정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바로 자식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입니다. 이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빚어내는 비극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처제를 취했던 이들의 어두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하갈 모두가 일부 다처제가 빚어낸 고통이고 야곱도 라헬과 레아를 얻었을 때 어떠한 고통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솔로몬 때는 완전한 큰 비극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1000명이 있었습니다. 아마 똑똑한 머리로 그들의 이름은 다 기억했을지 모르지만 그들과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큰 비참함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막지는 않으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입니다. 다윗의 삶이 이처럼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비참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훌륭한 점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간음하거나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른 일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보다 늘 못할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됨을 이 다윗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왕권과 선지자권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때로 미래에 될 일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기능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왕들이 선지자들을 좋아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는 잘못하면 자기들을 방해하는 자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권과 왕권은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언급되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선지자권과 왕권을 그 즉시에 출범시키지 않으시고 오랜 동안 기다리시다가 400년이 지난 사무엘 시대 때 그 두 직분을 동시에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기름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 때 처음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룹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두 개를 동시에 출발시키신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먼저는 왕권을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왕이 잘못되면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있었던 제사장은 이해를 못했던 것인가?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문제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신분적으로 가진 자들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값진 재물을 가져왔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들이었겠죠. 누가 더 많은 11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 오는 것도 무척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성 앞으로 3번을 와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서 200km 떨어진 먼 곳에 있는 사람이 1년에 그것을 오려고 한다면 200km가 보통 걸음걸이로 6주가 걸리는데 3번 왔다 갔다 하면 18주, 그러니까 약 4달 정도를 순례하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모아서 11조를 성전에 가지고 오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주 못 오는 사람은 그래도 3년에 한 번은 와야 한다고 배려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3년에 한 번 오는데 가지고 오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둘기 2마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부자들은 도성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자주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 소를 몰고 오고 양들을 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받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싼 재물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부유층의 사람들에게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제사장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기득권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오직 선지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을 할 때 생명까지 맡기고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왕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 속에는 우리의 선지자권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권 관계로 회사에서도 나의 상사에게 그렇게 말하지 못해서 1년에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해관계가 우리 속에도 그대로 다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윤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내용을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서 다윗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나단이 이 말씀을 듣고 며칠 동안 기도하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윗에게 가는 날에는 가족 모두와 작별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가족을 못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왕은 제사장 85명을 한 칼에 몰살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아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선지자와 사느라 고생 많이 했어. 나 오늘 집 떠나면 못 돌아올지도 모를 텐데 만일 내가 죽어서 돌아오게 되면 이것만은 기억해 줘. 나는 가족을 사랑했고 당신을 사랑했어. 아마 자식들에게도 너희 어머니 잘 모시고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우리 가족을 그 믿음을 절대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다윗이 나단으로부터 오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단은 죽어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세워두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자들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도 깊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용기를 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사업하면서 법으로 분명하지 않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관행을 바꿔서 정직하게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가 돌아볼 때 우리도 구약에 있었던 그들의 삶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기보다 나의 삶도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이 사무엘서를 묵상할 때 가져야 될 키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한 가지를 배운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건전하게 살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죠. 검소하게 살며 들판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힘썼던 그의 모습은 그러한 건전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본이 돼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정직함과 건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한 주인을 섬기고 있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죽는 순간까지 이 위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부름받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자신을 갈고 닦으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얻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의 또 하나의 이슈는 여호와의 영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악령이란 말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그 성령이 거둬지고 악령이 임하였다는 뜻인가? 만약 이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세히 성경에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하나 체계화되고 구체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과 기능과 그리고 직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꿈을 해석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불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장막에 쓸 모든 도구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재주를 부여받게 됐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났습니까?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역시 어떤 은사적인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70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이란 개념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신약 시대의 개념인 인격적인 성령으로 똑같이 결부시키면
많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은 다윗에게는 성령이 지속되었지만 사울에게는 성령이 거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왕권은 지속이 되었지만 사울의 왕권은 박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과 다윗에게 임한 성령은 왕권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악령이란 말이 사무엘서를 벗어나서 사사기에서에서도 한번 나오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갈등을 나타낼 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령이 이 둘의 사이를 갈라지도록 나쁘게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령은 둘 사이에 존재했던 감정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했던 이 악령이란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생긴 절망감, 그리고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선한 생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기뻐하고 죄와 짝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면 악한 생각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어두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무엘상에서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시편 51편을 알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맞으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표현은 그러므로 나에게서 왕권을 박탈하지 마소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임하게 된 성령은 주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시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그런 인격적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함 받은 재능과 능력과 직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서의 세 번째 이슈가 있는데 하나님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회심하시는가? 즉 마음을 왜 돌이키시는가? 사무엘상에 보면 5장 11절과 35절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면하신 분인데 어떻게 후회하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후회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낙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위로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혀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위로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죄의 영향력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의 집안 식구들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위대했던 사무엘 집안의 식구들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족을 보십시오. 왕이지만 왕의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가족이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과 상처를 얼룩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어느 말씀보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늘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간접적인 간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 가정에 죄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과 믿음을 이체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사역은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정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모든 깨어진 가정들이 이러한 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가를 사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이었는가?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은 취하는 자다라고 경고를 받습니다. 사울이 괴물이 된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즉 취하려고 할 때입니다. 리더는 취하는 자가 아니고 주는 자이고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줄 때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섬길 때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취했을 때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취했다, 히브리어로 락학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서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행동에 락학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바로 바세바를 취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취하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에게 동간당하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취하는 자가 아니라 준비한 것을 주는 자이고 섬기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은 사무엘을 낳았던 어머니 한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로 만들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닌 이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서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도 이 사무엘서를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던져보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꼭 주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놓은 손 위에 새로운 것을 여러분께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를 기억할 때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가 세팅해야 될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도, 방향도, 공부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실력이 있었지만 자기의 손으로 취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서가 이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와 있고 주님의 주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많이 있으십니까? 다윗도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맡겼을 때 다윗이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가를 사무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1월 말부터 2월과 3월까지 사무엘상 전체 31장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개론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절 한 절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